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군인들에게나 또 경찰관들에게 제복을 입히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제복을 입혀놓아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를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전쟁 때에 적과 싸우라고 군인을 세워놨는데, 군복을 입혀놨는데 이 사람이 적이 와도 싸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기도 죽고 이 군인을 믿고 있는 국민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자 하는 바가 뭐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됐을까요? 언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됐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것이고 그 순간부터 세상의 빛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은 성도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 이게 바로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세상에서 소금의 삶이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인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이 역할은 어느 정도 감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양상이 있습니다. 안티기독교 현상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아주 세상에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설교하려 들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삶이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 노릇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과 싸우라고 군복을 입혀놨는데 막상 적이 나타났을 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소금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소금의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죠.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역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할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역할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금이 일상의 삶 속에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할이 뭐죠? 어떤 일을 하죠?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 때문에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는
음식의 맛을 결정합니다. 이 흔히들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뚝배기단 말이에요. 근데 뚝배기인데 이게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별 화려하지도 않고 별로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뚝배기 안에 들어있는 음식 맛을 봤더니 맛이 너무 좋아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게 뭐라는 이야기죠? 그게 장맛이에요. 소금의 짠맛. 이게 음식의 최종적인 맛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고 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을 잘 맞춰야 돼요. 스프가 진리가 아닙니다. 간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제 아내가 음식을 정말 잘합니다. 요즘 최현석 셰프, 이연복 셰프 이런 요리사들이 뜹니다. 저는 아직 이분들의 음식을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식에 있어서는 최현석 셰프나 이연복 셰프보다 제 아내가 훨씬 음식을 잘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 아내의 요리 비결은요, 간을 잘 맞춰요. 음식이라는 것이 간이 조금 덜 되고 또 조금 더 많이 되고 하면 이게 음식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잖아요. 음식의 맛이 간이 제대로 딱 맞을 때 맛이 확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간이 맞는 음식을 먹게 될 때의 기쁨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자,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소금. 소금의 짠맛이 음식의 맛을, 풍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의 짠맛은요, 부패를 막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이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냉장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음식들은 모조리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을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음식을 보존했습니까? 소금으로 절였잖아요. 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으면 썩지 않아요. 음식을 오랫동안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소금을 사용하십니다. 이 지표면에 바다의 면적이요 70%입니다. 만일에 이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 이 바다가요, 여러분 짜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온갖 모든 것을 다 받아내기 때문에 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다가 짜지 않으면 여러분 썩은 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온갖 악취가 가득 차서 그래서 도저히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 바닷물을 소금을 확 풀어놓은 거예요. 짜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온갖 것 들어오는 더러운 것들이 다 소독이 돼요. 그리고 또 썩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두 가지의 소금의 짠맛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역할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성도의 존재로 인해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들이라고 해봅시다. 모두가 다 강도들이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살겠어요? 강도도 도둑도 이런 세상에서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어딘가 숨을 쉴 수 있는 정상적인 구멍이 있어야 거기서 후 하고 좀 숨을 쉬고, 그리고 또 이 험악한 세상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열을 정비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란 존재는요,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직도 세상은 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 이게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부패를 막음으로써 세상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사람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죽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원을 공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것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소유로 삼는 거예요. 폭력과 착취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보존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성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보통 과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일방적인 손해를 봐야 돼요. 희생을 당해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회사의 격리부장이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만들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자, 뭐 어느 회사든지 다 하는 거니까 고민 없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일이 이만저만 고민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중장부를 만들자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고, 만들지 않자니 회사에서 잘릴 것입니다. 왜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왜 이런 고난이 성도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사단의 권세를 진멸을 하셨는데 아직 사단은 이 세상에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그때야 비로소 종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탄이 통치하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게,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한테 유익만 되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적성국가에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이 세상의 법, 적성국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손해될 것이라는 게 없죠. 희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핍박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주 타협을 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손해봐야 되니까, 희생을 받아야 되니까, 핍박받게 되니까, 그래서 타협하잖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그게 금전 문제예요. 금전 문제.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녀 교육의 문제단 말입니다. 좀 더 나은 집에 살고 싶은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금전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장부를 만들고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야 할 성도들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번지르르 말을 하면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세금을 포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뇌물을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멀다 하고 매스컴에서는 이 목회자들의 성범죄와 그리고 공금 횡령의 죄가 연일 보도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 교회가 세상에 소금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개독교라는 이름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세상의 다른 기관도 다 그런데, 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욕을 하느냐고, 비난하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의 소금이단 말이에요. 소금이 소금 노릇을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쓸데없기 때문에 밟히는 것 아니에요? 소금이 소금 노릇을 하면 어찌 밟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의 연대성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류의 연대성. 인류의 연대성.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만 동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이 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난폭해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그냥 내 차를 들이받으면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연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짓기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어떨까요? 세상은 이런 나에게 손해를 안겨다주고 그리고 희생을 강요하고 핍박을 가하지만은 내가 정직하게 산 만큼, 의롭게 산 만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혜택이 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속적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자, 구속적 고난 따라해 봅시다. 구속적 고난. 구속적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이 구속적 고난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받은 이 고난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이 은혜가 미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구속적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은혜가 임하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구속적 고난을 감당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전체 인구의 1%, 2%밖에 되지 않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무리가 나라와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죠?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구속적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자, 반면에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그 초기에 한국교회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정치 집단이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이익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게 있어요.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고관대작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까지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없으니까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구석구석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됩니까?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자신에 대한 자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정말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대신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얻고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걸 얻는 것이 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그 복, 잠시 잠깐이면 없어져 버릴 그 복을 우리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존재가 되고 만